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죄송한 게 지난 2년 전에 20주년 때에 이제 저를 불러주시고 또 20주년이라 플랜카드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게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기도 어렵고 또 이 20주년 축하 예배 때에 이 목발 짚고 올라오는 게 참 부담이 돼서 제가 그때 못 찾아뵀습니다. 그 이름도 다 써놨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보를 봤더니 진짜 플랜카드도 막 걸려 있더라고. 저기 그 홈페이지를 봤더니 그래 참 죄송했는데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부족한 사람을 선생이라 여겨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한 우리 목사님, 그리고 교회 앞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늘 하는 버릇입니다만은 어느 교회든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그 교회 홈페이지를 먼저 이렇게 쭉 훑어보는, 그러면 교회 이렇게 형편도 좀 홈페이지에 이제 자세하게 올리는 교회들은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교회 목사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예, 우리 울타리 교회 목사님은 영상에다가 원고까지 쭉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원고들 읽어보면 이거 엄청나게 그 체계적이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세부 전공,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뭘 공부하셨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영역을 공부했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말이 시스템이라는 말인데 체계.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그런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보통 40분에서 47, 8, 9까지 해서 50분은 안 넘어가고 일단 40분대의 영상이더라고요, 길이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래도 초청을 받아가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이건 외모도 담임 목사님은 젠틀하신데 젠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그냥 부시시하고 머리만 허옇지 그냥 그렇고, 나이도 들었으니 이거는 인생 연륜으로도 안 되고 설교 원고도 보니까 안 되겠고, 옳지, 설교 길이로 승부를 보자. 그거는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성가대도 건너뛰고 하려고 그러길래 더 겁이 덜컥 났어요. 나 준비한 게 있는데 성가대 없이 이거 하면 또 어떡하나 겁이 덜컥 났는데,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3장을 봤는데 그 가운데서도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마지막에 가서 감사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러한 결론의 말씀이 제시되기까지에는 그 앞에, 그 전에 전제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2절의 첫 마디, 그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첫 마디가 그러므로고
마지막 마디가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썼을까? 우리가 이러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3장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서신이 나누어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부분은 1장과 2장이고 뒷부분은 3장과 4장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인 1장과 2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말하자면 원리, 이론, 교리,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3장과 4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삶의 방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 방법이 시작되는 3장의 1절, 거기에서도 역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 가면 다시 한번 그러므로가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2절에 가서 세 번째로 그러므로가 나온 후에 마지막 17절에 가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로 말씀이 맺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전개되는 이 가운데 특별히 8절에 가면은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앞에서 어떤 내용의 이유가 되거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근거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 그러므로랍니다. 그래서 이걸 접속부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너희는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의 의미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미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즉 죄사함을 받은 것.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이것이 그러므로의 원인이고 이유고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결론의 말씀이 17절의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17절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는 범사와 동일한 말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결국은 이것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든지 즉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 즉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는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거죠. 더욱이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결국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절부터 다시 한번 무엇이 그러므로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했으며 14절에 가서는 이러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아가 15절 말씀에 가면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가면 우리가 말씀 속에 풍성이 거할 것과 함께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되 그랬어요. 부르되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절 때가 아니라 하지라도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극도의 역경 속에서도 성숙한 감사의 모습을 보인 인물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의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 속에서도 불뭇불 속에서도 건져내셔서 존귀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감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욥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명의 자녀, 건강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인간 삶의 최악의 상황 안에 처하게 되었지만은 그는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감사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잃었던 것을 갑절로 보상받았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욥의 감사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도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쓰러지고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을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감사가 바로 그러므로의 감사입니다. 사람이 좋은 조건에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역경에서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숙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하는 감사의 유형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아마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로 우선 감사와 차선 감사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하는 감사도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최우선이요,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밖의 것들이 차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감사도 있습니다. 선불 감사와 후불 감사라는 것도 있지요.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후불 감사가 많아요. 농사를 지면 풍년이 들어서 감사하고, 또 수험생들은 합격하면 감사하고, 또 귀한 자녀도 얻으면 감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아무튼 내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감사할 조건이 일어났을 때에만 감사하는 감사,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는 소위 후불 감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후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세월 속에서, 지나간 사건 속에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감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후불보다는 선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베푸실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선불 감사의 삶은 우리의 감사 생활의 한층 더 높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즉각 감사와 지각 감사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즉시 감사해야 해요. 그런데 차일, 피일, 뒤로 미루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다시금 예를 들지만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제 갈 길로 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께 달려와 감사를 했습니다. 그 9명이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즉시 감사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 감사해야 할 마음을 뒤로 미루면 반드시 마음이 바뀌고 변질되고 맙니다. 네 번째로 감사의 유형 가운데에는 진정한 감사와 위선적인 감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언제나 진정한 마음에서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체면에 못 이겨 마지못해 감사를 했다면 바로 그것이 위선적인 감사입니다. 옛날 얘기를 모아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 얘기를 모아놓은 한국 민담선이라 하는 이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착한 농부의 무농사와 욕심 많은 농부의 황소라는 제목을 붙인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고을에 아주 마음씨 착한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들이 잘 됐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무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생각하기를, 하하, 이 무가 이렇게 잘 된 게 다 우리 고을의 원님이 잘 돌봐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렇게 백성들인 우리들이 농사를 잘 짓게 되었으니 이걸 원님께 가져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원님께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저래 저래 해서 제가 이렇게 무농사를 지었는데 원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무를 가져왔노라. 이렇게 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 고을원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비석격인 이방을 불렀습니다. 그 우리 이 창고에 뭐 좀 좋은 거 없느냐? 좋은 거 있으면 내다가 이어질고 착한
이 백성인 농부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예, 아주 살이 잘 오른 누런 황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농부에게, 물을 갖다 바친 농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참 어진 백성이로고 하며 원님 또한 흐뭇해했어요. 그래서 이 황소를 한 마리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보니 옆집에 사는 한 영감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하, 저놈이 물을 하나 갖다 바치고 황소를 한 마리 얻어왔으니 나는 차라리 내가 황소를 갖다 만약에 바친다면 아마 노는 면마지기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황소를 끌고 원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진 백성이 했던 말처럼 이래저래 해서 가져왔습니다. 원님의 은덕입니다. 그랬더니 또 원님이 허허, 그러면 그 창고에 뭐 좋은 거 하나 없느냐, 이렇게 이방에게 물었더니 이방이 예, 있고 말고요, 희멀건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 이 영감에게 주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요, 주일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이 예기치 못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변화는 즐겁고 행복한 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혹독하고 치열한 삶의 변화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랬고 신앙적으로도 그랬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날마다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오늘 이처럼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어찌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있겠는가, 어찌 이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러므로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그러므로의 의미,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날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일찍이 체험했고 일찍이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비로소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고 전혀 몰랐던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그런데 후렴은 어떻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4장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는 일찍부터 열심히 말씀을 통해 배웠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기는 하지만의 삶을 살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러나의 삶을 살았던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들었고 삶 속에서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는 하지만 세상의 환경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환경을 넘어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하면서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기는 하지만 하면서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그러므로의 삶은 어느 특정한 절기에만 생각하는 삶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범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진정한 그러므로의 삶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조건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역경이 오면 역경이 오는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보다도 일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깨닫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날마다 표현되므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